오늘 말씀 제목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웨스 교단이라고 있어요. 한국의 토속적인 교단이죠. 물려받은 돈도 좀 있고 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 이런 집회를 계속 자비량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인도합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2년, 3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빚을 12억이나 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 지쳤다는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다가 아내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나이든 자식들에게도 많이 외면당하고 그러다가 자신이 평상시에 그냥 선배겠거니 하는데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성도수가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 앞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자기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목회를 앞으로 잘할 것이고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랬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춰서 내려가지고 가서 그 목사님을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설명합니다. 너무 곤비한 거예요. 정말 하루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은 얼굴로 마음은 답답하고 도대체 해결책이 뭘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속으로 기가 차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칭 대한민국 한국 예배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일했는데 이분이 나를 놀리시는 건가 했는데 이왕 들어온 발걸음이니까 거기에 청년 몇 사람이 그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대성통곡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회개하고 처음부터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간증하고 다녀요.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첫째 가는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가는 사명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왜 첫 시간에 이걸 잡아줬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친히 피 흘려 세워주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정말 중차대한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배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훗날에 보면 예배로 집중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산에 가서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제사드리겠다고 그래서 출애굽한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서 성장되고 부흥되고
이 나라도 살릴 그런 교회들이 되려면 오늘 이 시간보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부터 새롭게 살아나야 됩니다. 각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벌의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배의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갱신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주님은 성전을 회파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본질을 어기는 자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예배 드려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을 얼른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한 복을 받으셨어요. 끝나고 모두 함께 안수합니다. 사실 오늘은 몇 분 안 나오시겠다. 첫날 저녁이니까. 근데 나온 거 이상으로 축복받고 돌아갈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장 12절로부터 13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것들은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분히, 자 보세요,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명 없는 종교의식 중심에서 그런 중심의 예배를 과감히 탈피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산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아빠와 엄마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눈 뜨고 저녁에 보고 늘 봐왔던 분들이 예배를 인도하니까 무슨 신령한 것들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드려지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져야 되고 함께하는 분들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직접 체험해야 돼요. 예배 도중에도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예배 도중에도 회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운행하시는 영적인 예배, 즉 문자 그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과 진리인데 그곳은 내일 낮 시간 아니고 내일 저녁 시간에 풀어줍니다.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흥성회 가운데 모두 참석하는 사람들은 스티커 붙여서 선물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일간 오로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수십 년간 있었던 묵은 체증과 삶의 무기력한 때들이 완전히 빠지고 육신이 성령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산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쓰임받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산제물이 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먼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과연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이것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의 대상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막막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네. 궁극적으로 따지면 틀리지 않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 당사자는 누구시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주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 대상은 그 6절에 보면 조금 뛰어난 천사들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가? 요게 틀려지면 여러분, 늘 남의 집 문 두들기는 술 취한 아빠예요. 그 집에서는 절대로 안 재워줍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어떤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가, 이걸 올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처럼 드려버리면 받지 않습니다. 아벨처럼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모름지기 예배는요,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예배에 많이 모여올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먼저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히려 예배는요, 어디까지나 하늘과 땅에서 상천하지의 모든 백성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우주 만물에게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그분,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그 초점을 맞춰 놓고 그 예배가 준비되고 진행돼야 돼요. 2018년도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에 혁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복장을 스스로 하겠습니까? 전부 다 두루마기 입고 한복 입고 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전부 다 집에서 가장 좋고 고귀하고 그리고 잘 다려진 옷으로 입고 나올 그런 마음들이 인생의 주름이 펴지듯이 마음의 주름이 펴지고
주름 없는 옷들을 입고 그러고 나올 때 1년 365일을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 불허이고 상상 불가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간 되니까 나왔고, 나오면 좀 좋겠지 그러고 나왔고, 찍어내듯이 한 20분 만에 설교 끝내주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결혼식이다 뭐다 달려가기 바쁘고, 그러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그 초점을 맞춰 놓고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되고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햇불 언약이 있기 전에 예배의 형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금 틀렸어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배가름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새들은 가르지 않았었어요. 요거마저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얼른 배를 갈랐어요. 예배 한 번 실패할 뻔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함께하는 그 권능 속에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어요. 300만 명의 운명이 예배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실한 예배자가 될 때 이 나라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펼쳐보세요. 4장 8절로부터 8절. 이 목소리는 여러분 목을 가다듬으세요. 4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 이건 완전히 기차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가장 큰 목소리로 목숨 걸고 성경 구절을 한번 암송하듯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보다는요, 회중들의 취향과 인기와 선호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운영해 나갔던 결과물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울어가는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예배의 본질을요 근본적으로 손상시켜주고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흐름에 평승한 나머지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이요,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식과 순서와 예배 시간을요 가진 자들, 주로 젊은 층들, 지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인기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취향에 초점을 맞춰 나가려고 애썼던 결과물이 오늘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자리에서 사람을, 피조물들을 기쁘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 있죠?
이쁘죠? 요즘 작고. 교회에 데려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그 녀석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영이 없는 동물은 영과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 데려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전에는 영적인 존재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조금 부흥되다가 좀 많이 부흥되다가 그 사모가 애완견을 좋아했어요. 그 전도사들이 애완견 밥 주기에 바빴습니다. 3마리에. 예배 때 풀어놓고 막 장의자 밑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올바로 깨어있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교회가 부흥되니까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2달 만에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교회가 없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영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분들 목회 못해요. 한 번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초에 지어질 때 흙으로 지어지고 여러분 코에 성령의 생명기운이 들어가고 여러분은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된 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2-3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요즘 보면 열린 예배라고 있죠. 기발한 착상입니다. 열린 예배란 게 뭐예요? 비전통적인 예배의 방식, 자유로운 예배 순서, 세속적인 현대 음악의 도입, 편리한 복장, 틀에 매이지 않는 예배 시간 운영 등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참 여기도 맞춰주고 저기도 맞춰주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것이 그 정도에서 끝났다라면 괜찮은데 영화 한 편 보여주고 성경 구절 하나 자막에 띄우고 예배 끝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신령이 있고 진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잘 살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에 맞춰서 접근하는 그 열린 예배가 사람의 운영 방식과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의 인기와 인본적인 생각을 받아먹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무너뜨리고 모두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해야 됩니다. 기발한 수단 방법이나 또 이웃 교회 간에 서로 처음에는 협조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기발함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물량 투자를 했지만 너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는 그런 것이 열린 예배가 된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처음에 기획했던 그런 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데 인간은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급격하게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예배의 흐름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의 하나의 방편으로, 부흥의 수단으로 참된 예배가 오용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막 흡족해갖고 시간에 쫓긴다고 예배를 1-2번 5분씩만 드리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1-2번이지만 나중에는 아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요, 현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같은 가감한 예배의 개혁, 예배의 혁명, 예배의 갱신이 시급히 요구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도 충만한 상태에서
정말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두가 예배의 개혁, 혁명, 예배의 갱신을 공감하고 절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은 지금 드문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만이라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찬양과 경배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바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교회 성장이나 부흥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령과 진정이 있을 때 그 예배의 결과물로 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커져도 사상 누각입니다.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도 큰 교회들이 찍소리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호랑이여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진짜 주의 군사들이어야 돼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예배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한 방편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처럼 부흥을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부흥되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정리하고자 마음 먹으니까 메르스 때도 그러잖아요. 네? 1000명 나오고 2000명 나오던 교회가 갑자기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맥이 탁 빠져갖고 이게 도대체 뭔가? 예? 목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칩시다.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마스크 벗어 던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예배가 바로 성서적으로 살아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부흥되기를 소망합시다. 이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망합시다. 그것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의 물줄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을. 자, 2장 46절로부터 47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자,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여태껏 해왔던 일들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 찬송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예. 앞부분이 제대로 단추를 열었으니까 뒷부분도 올해 다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불신자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교회의 성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부흥입니다. 따라하세요. 2018년도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보혈로 선포합니다. 예,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부흥은요, 순수한 복음 전도와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흥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1월 1일도 전도하는 거예요. 작년엔 다 나갔었고 오늘은 2분이 나가셨고 계속해서 전도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운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앞길이 복됨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대한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절대적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거 좀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레마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레마되어 있어야 돼요. 은연 중에도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였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 되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천천히 그러나 뜨겁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먼저 하나를 잘랐어요. 이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면요,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첫째로 1번은 보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그렇게 말씀했죠. 요거는 예배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장소와 관련되어 있어요. 뭐냐? 예배 장소는 교회당 건물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 이제부터 중요해요. 본 성전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뻤던 것이 뭐냐 그러면요,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우리가 예배 못 드렸어요. 네. 입당 예배 드릴 때 돗자리 깔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의자들은 십시일반에서 한 가정에서 몇 개씩 헌신해갖고 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앉은 뒤에를 이렇게 만져보면 고리가 있죠, 고리.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있죠? 없습니까? 없으면 또 어떤 검사님이 저한테 아주 죽습니다. 저 장의자를 우리가 가져올 때 싸게, 저 레자도 원장님하고 성도들이 직접 광명까지 가서 요 색깔을 고른 거예요. 다른 교회는 요 색깔이 아니죠. 이렇게 골라놨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거리까지.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교회 권사입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제가 강명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 너무 싸게 주기 때문에 요것을 달아주기로 약속을 했었지만 못 달아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가 권사가 맞냐? 앞으로 권사라고 절대로 하지 말고, 믿져도 주의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약속 지켜야 된다. 단장 돈 환불하고 회개하라고 무지막지하게 전화기가 깨질 정도로 야단쳤어요. 그리고 뭐 며칠 있다 갖다 준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싹 박아서 들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연약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정직하고 강해야 됩니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고, 강한 척하는 인간들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의 권세가 있어요. 그 어떤 일도 본질을 어기는 일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은 누구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 얘기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즉 이 장소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이란 장소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해 계신 영이기 때문에 어떤 예배, 어떤 장소, 교회당 건물에 전혀 상관없이 예배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우쳐야 돼요. 그래요. 그때 돈이 없을 때 이 하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문구사 가가지고 종이를 사다가, 빨간 종이를 사다가 하트를 만들어 갖고 일일이 하나하나 꼽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벽이 잘 안 들어가죠. 예, 핀으로 이렇게 꼽다 보면요, 손가락이 아파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으로 저걸 하나하나 꼽아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이 되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 오리까.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소중한 마음을 엿봅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 있는데 아버지의 언약궤는 장막 속에 있도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모시고 싶은 것이, 마음으로 모시고 싶은 곳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혈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건물들은 점점점 커가지고 확장되어도 하나님이 늘 거해주는 거예요.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어떤 장소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예배의 방식과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배 도중에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보혈이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다가도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막 임재가 있으니까 마이크 놓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린 질적으로 많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양적으로도 팽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영혼구원과 제자 양육과 하나님께 대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보다는요, 경쟁이라도 하듯이 우선 눈에 보이는 대형 교회 건물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복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기복 신앙하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가서 앉았다가 나오면 되겠지. 예배 드렸어. 거기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고 이성 교제를 하고, 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자, 이러한 역사가 이제는 끊기기를 소망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확연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고 명예를 높이고 출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병들어 가고 있는 현대교회의 현실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 탄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거할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도 찬송도 기도도 성령과 함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참된 교회입니다. 네? 계속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피차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시급히 고쳐나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니까, 첫째는 예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또 예배 의식의 두 번째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종교 의식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잡수시죠.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힐난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자 보세요,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친히 주신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나, 이 대목을 깊이 주목해서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 요거는 내용이나 본질을 내가 원하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속죄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의미심장한 교훈을요, 말씀을 통해서 확연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의 내용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자다, 배워질 자다, 그 실천하는 여러분이 될 자다.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영이시므로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누구로부터?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신령한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요, 이사야서를 얼른 펼쳐보세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1장.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자, 이사야 찾으셨죠? 자, 1장 11절로 가보세요. 11절로부터 17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참 황당하죠, 여러분. 네? 수십 년 교회 다니시는데 무얼 어떻게 잘못하니까 이러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는요, 해결점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마음판이 씻겨주고 성령으로 충만할 자다. 그 참된 예배가 드려질 자다.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내용보다 네, 쟤는 잔뜩 지어놓고 네, 성전 안에서도 사이비 단무스에게 가짜 신들에게 막 빌면서 부자 되어야지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따로 빌려가고 연말 연초에 무당짓들 쫓아다니고 전치는 짓들 쫓아다니고 거기서 당의 장로들끼리 만나서 구역 예배라도 드리고 싶은가 봐요. 근데 하필이면 그 교회 장로가 또 하나 앉아 있어. 머리는 벗겨져 가지고 관상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상 좀 본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면 대기표 이렇게 주죠. TV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웃기잖아요. 그러고 나면 머리핀을 하나씩 줍니다. 머리 여기까지 이렇게 넘기라고. 네? 머리 벗겨진 장로가 갔어요. 어디까지 이걸 씌워야 되냐고 하고 큰 소리 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같은 교회 장로도 대머리인데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명예를 위하여, 나의 물질적 축복을 위하여,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하여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참된 내용보다는요, 제도나 의식, 인위적인 분위기, 전시 효과적인 예배 의식 절차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집중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많이 올 것 같죠?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때는 많이 몰려가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많이 몰려가지도 않고 많이 해놔도 안 갑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과 진리가 그곳에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보혈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다시 거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셔야 됩니다. 오직 해결책은, 인간은 사고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인간은 예수를 죽이는데 해결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시키십니다. 책임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 몰라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말씀가, 성령님만 앞세우는 기도의 열정가, 첫사랑과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WCC다 동성애다 이거 참혹한 제약이거든요,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조명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아니 살아서라도 여러분의 양심을 성령께 터치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뼈저리게 과거에 일제시대 신사참배했던 잘못된 인생들이 말년에 이병저병 알아가면서 그동안 먹고 마시고 더러운 것을 채웠던 몸에서 병들이 드러나고 아픔들이 드러나고 자식들이 꼬꾸라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나오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WCC와 동성애 이런 거에 찬성하고 뛰어다닌 결과물들이 훗날에 대한민국 믿음의 자손들 위에 전체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하는 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손을 펴서 달라고 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나는 못 보았다 이러는 거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 이런 것이에요. 제약된 음성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교회 지도자를 하여금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도나 전통 유지에만 신경을 골머리 썩히고 몰두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얼른 펼치시고요.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6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된 교회들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보면 사실은 다분히 젊은 지성인들, 그리고 좀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주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에요. 그리고 유머가 너무 지나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다 개그맨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사건에 천안에 저희 은사 목사님 친구분 되시는 분은요, 나이가 60이 되셨는데,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도들이 몸이 뻣뻣하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배우다네요, 이거. 이게 뭔지 알죠, 이거? 목사님 이거 배우러 다녔어요, 이거. 6개월 동안. 근데도요, 이거 배우러 다녀도, 오늘 안 나온 분들이 이게 궁금할 겁니다. 이게 뭔지. 제가 알아요. 10년을 노래 잘 부르도록 해도 이건 조금 유전적인 걸 축복받아야 됩니다. 음치는 음치예요. 박자를 외워서 좀 따라 부를 뿐이지 전혀 새로운 노래 나와서 이렇게 부르면 몰라요. 아니, 평생 60평생 몸치였는데 그거 6개월 배운다고, 몸치가 박자를 잘 맞추는 이 센스 있는 분이 됩니까? 강대상에서 뭘 그렇게 박자를 맞출 일이 많다고, 그래, 6개월 뒤에 부부싸움만 잔뜩 했어요. 효과 없다고. 아니, 처음에는 사모님이 갔다 오라 그랬는데 6개월 돼도 변화가 없으니까. 가서 뭐 했냐? 여자들하고 춤췄다. 이제 답이 나왔네요. 부부싸움만 한 거예요. 생긴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신앙적인 그런 설교들만 많이 했던 거예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 성령, 생명의 복음은요, 천년전 메말라 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가슴 아픈 현상이에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십자가가 함께해야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인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을 제3, 제4 계속해서 명심하고 종교적인 예배의식이나 거칠의 예배의 형식 그런 것을 만들고 개발하기보다는요, 가감한 예배의 혁신을 통해서 예배의 참된 내용과 생명과 정신을 한국교회는 다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개척해서 3개월 만에 교회 망하고 더 이상 사역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책을 썼어요.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립니까? 책 몇 줄의 내용처럼 따라 한다고 해갖고 목회가 부흥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정말 진국을 쏟아낼 때는 정말 몇 번은 죽었다가 깨어났을 겁니다.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네? 그런 것을 책 몇 줄에 써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모방한다고 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인생에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하는 것을 잘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떤 주식도 좀 투자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배워서 한 책을 한 500권 독파하면 조금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으로 그 책 한 권이 성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책들을 다 갖다 놓아도 성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신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가감한 예배에 혁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찬양이 살아서 역동하고 기도가 살아서 숨쉬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들로 다시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성장되고 다시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저녁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두 번째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데 이것은 예배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배에는 시간 제약이 사실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라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스스로 규정해 놓은 자기 인간 중심의 인위적인 규율이나 제도나 시간 제약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지붕 뚫고 내려오셨어요. 벽도 통과하십니다. 시공간이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20분 만에 15분 만에 설교 끝. 그 너희들은 결혼식 가고 장례식 가고 놀러 가고 다 해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쌓여야지 응답의 질이 높아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전적으로 정말 자기들 중심이나 형편에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 시간을 얼마나 더 길게 할 것인가, 더 짧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얘기했죠. 한국교회가 밀레니엄이 되면 2000년대가 넘어서면 21세기가 되면 무너져 갈 것이라고 30년 전에 예견했는데 벌써 17년이 지났죠.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재편성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성령의 교회는 자유롭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일반 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처럼 선포들 하고 글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예배를 마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 도중에 막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만 그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이게 있어야 돼요. 산 예배인가? 신령한 예배인가? 생명력이 있는 산 예배인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실상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보나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15년 목회 경험을 보나 저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봐도 그렇고요. 그 여러분들의 체험과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도 분명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갖고 바로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운행할 수 있는 타임이 오십니다. 물론 산제사로 드려질 때 말입니다. 산제사로 드려질 때 말입니다. 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데 성령님은 인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시간도 충분하고 기회도 충분할 때 그때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 마치 연극을 연출하는 사람이 자기 각본대로 배우의 역할과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놓고 배우로 하여금 그 정한 시간에 이렇게 연기해라 나타내 보이는 것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인간들이 자기 위주로 계획과 순서와 시간들을 일방적으로 다 정해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 안에 성령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한번 그런 간증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많은 분들이 치료받으러 와서 그때는 일일이 다 예배를 드려줬었으니까 막 새벽에도 옵니다. 새벽 예배 때부터 저녁 때까지 하면요, 한 6번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볼펜 들 힘도 없어요. 그런데 금요철야 인도하라 하십니다. 또 그건 좀 정해진 예배야. 그 시간에 또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갖고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예배 드려지느라고 당신들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고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산천포로 막 빠집니다. 설교 준비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막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막 몸이 막 뒤로 쳐지고, 그런데 역사는 성령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막 3시간, 4시간씩 들어가 버리고 막 치유되어 버려지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아픈 병에 현상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속에 있는 병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속에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짜놓은 틀 안에서 뭔가 되겠지 했던 날은 오히려 전혀 어떤 변화가 없어요. 네?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죽 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 막 후회를 막 했어요. 내가 막 목회자가 맞냐? 많은 목사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은 이런 고민해요.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 내가 목사가 맞냐? 설교를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막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한 주간 설교 준비를 진짜 진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막 자기가 만족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결산하는 날이 다가와서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설교 잘한 날 보니까 한 명도 개종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 썼다고 하는 그 주, 악몽의 그 주간 가장 많이 그의 개종되었다는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나타나 역사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최초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환경과 장소와 시간과 때를 자기 형편에 맞게 조정해 놓은 상황에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죽을까봐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까봐 두려운 상황에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딱 하나가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신 분부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도들과 여인들이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이 넘도록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비로소 오순절날 성령 폭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실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궁극적인 열매는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고민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자 1절로부터 8절 6장을 찾으셨죠? 자 1절로부터 8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사야도 우시야 왕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목사님들 모임에 회장 노릇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사람들이 돌아서 버렸죠.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보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망하는 일들이었어요. 이게 누구 얘기냐? 주의 종들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의 주의 종이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건 충만히 회개해야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제 가운데 배웠다는 뜻이에요.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죄는 인간이 짓는데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성령의 불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니까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결과물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사였다. 정하고 정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요, 인간이 제안해 놓은 시간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건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 위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단 그 타이밍은 1초도 늦지 않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초점을 맞춰 예배를 드리기보다는요, 주로 예배에 참석한 소위 말해서 조금 잘 나간다고 하는 인생들에게, 젊은 지성층들에게 그들의 눈치와 기분과 감정과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안 하시죠? 역사 안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세련되고 인기 있고 가장 짧은 시간을 인간들 편리 위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근데 복 받을 때 그렇게 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다 받습니다. 복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마다 내려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 결과 현대 한국교회 대부분은요, 예배가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의 영광과 생명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점점점 날이 갈수록 한낱 종교 행위와 의식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현상들로 말미암아 각 교회가 물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증이 나는 거예요. 물이 많다고 해서 데려와 놓고 사람들이 갈증이 난다 그러니까 줄 물이 없는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자, 1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너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래버리면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희를 모른다, 너는 죽었다 이래버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땅을 치겠죠. 이를 부득부득 갈겠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현상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사단의 강경 교란 작전과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로 깨닫고 지극히 경계하고 영적인 은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우주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원색적인 원초적인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에도 형식에도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는 산제사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누구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찬예배의 정신을 새롭게 회복합시다. 찬예배를 부흥시킵시다. 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을 만한 신령과 진정의 산예배를 드리는 일에 너무 적극적이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계몽해 나가고 전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날 말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오늘 양심적으로 찔리는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그냥 성경 암송할 때 제일 쉬운 구절이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행하고 행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완전히 레마시켜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다. 예배에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배에